이 목사의 5분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나 말리지 말라고,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고 모세가 손사래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뜯어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뜻을 돌이키셔서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시는 일을 그만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뒤끝이 있으셨던가 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심판, 진멸은 멈추셨어도 이 백성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인 고로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사자를 앞서 보내겠노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자기들이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까닭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더 이상 아무런 단장도 하지 않고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달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 주일 말씀으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여를 하거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된 사람들이죠. 우리 몸에 단 장신구는 기여와 공로의 표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른 자세는 장신구를 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머리를 숙이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그냥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외려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을 보치죠. 하나님께서도 감당하지 못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면 우리를 그 약속하신 땅으로 올려보내지 말라고, 그냥 여기에 이대로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여 내가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길 바라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이 살아남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모세를 가려주십니다. 자기 백성이 용서받을 수 없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의 간구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아무리 죄 많은 백성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인 것을 하나님 앞에 똑똑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 백성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 리 없을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 징표를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뜻 손쉽게 말하지만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뜻을 다 지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한 영광과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가리우심과 하나님의 덮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끝에 이르기까지, 그 끝에서 환한 웃음을 짓기까지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침 우리에게 생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